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한 일이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 지참금, 한마디로 신부의 몸값을 만드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납폐금은 신부의 몸값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치 여성의 인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부의 몸값을 주고 결혼하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여성을 물건이냐, 돈 주고 사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여성들을 보호하는 말씀이고, 여성 인권에 상당히 진전된 보호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보다 이 당시에 여성들의 어떠한 그런 인권이 없는 그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또 가정이라는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와 동침한 남성은 그 여성과 결혼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성이 결혼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의 어떤 의사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되고, 또 이 잘못된 법이 잘 고쳐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여성은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 여성을 유린하고 아주 착취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힘 없는 자가 착취를 당하는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디 곳곳에서 힘이 없다고 함부로 빼앗고 착취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사회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힘이 있다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의 어린아이가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에서나 늘 약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
뭐 석가모니에게 절하는 자들을 다 뭐 죽여라, 뭐 종교 전쟁을 일으켜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을 우리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욕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욕망은 없는지,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버려야 할 죄는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과 죄악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늘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라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냥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안 도와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나라에서, 애굽에서 학대받았던, 압제받았던 나그네가 아니었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줘서 이렇게 자유케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그네를,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 소외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학대받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서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 26절이에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이자 안 받는 은행 없잖아요. 아무리 이자가 싸도 이자는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제1금융, 2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이제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제3금융,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정식적인 공식적인 그런 은행권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그 이자가 엄청나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거의 뭐 몇천 배의 이자를 받아서 그렇게 착취한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원금의 이자가 몇천 배예요. 뭐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 빌린데 뭐 수천만 원의 빚이 지는 거예요. 예, 또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또 받고 거기에 또 이자니까 100만 원을 빌렸던 이 가난한 자가 뭐 빚이 뭐 수천만 원, 뭐 억 단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꿔주라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교회 중에 무이자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은행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돈 벌기 위해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그러한 은행을 세우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재판장은 물론 이 당시에 뭐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은 보통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재판장은 이제 지도자를 뜻하고, 또 성경의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뭐 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아는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하고 저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추수한 것,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더디하지 말. 왜 더디합니까?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당연히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돌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약한 자가 소외받고 착취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영세교회가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